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이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에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다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큰 주요 지역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실로로 나아가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중심지로 삼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실로에 나아가서 회막을 세운 일은 정말 잘한 일이죠.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 준비를 마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땅을 완전히 다 분배해서 점령하고 분배받아서 정착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분배받은 나머지 지파들과 또 실로에 회막 세우고 그대로 멈춰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회막을 세우고 멈추지 않고 각기 땅을 분배를 요청해서 자기들의 분배한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자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면 그 정도에서 멈추려고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내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적당히 요즘은 참 슬픈 시대이죠. 예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젊었을 적에 어리거나 젊었을 적에 성도님들은 대부분 주를 위해 헌신할 곳을 찾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할 곳. 그래서 개척교회를 많이 찾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은 반면에 지금은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좀 더 편하고 수고는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는 드리고 왜냐하면 나는 수고 없이 또 예배는 안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수고는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하는 이런 신앙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 힘을 다하여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를 위한 삶에 나를 힘써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를 위해서 힘쓴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음에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 기억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내 현재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에 주실 그 상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간다. 하늘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든지 지금까지 해온 일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태평교회가 106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무엇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을 다하여 주님이 주실 상을 위해 쫓아가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며 책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땅을 7개로 남은 땅을 아직 분배받지 않은 땅을 7지파들이 대표들을 뽑아서 3명씩 대표 뽑아서 함께 그 땅을 그려서 7부분으로 나누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되 목회자를 세우신, 각 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때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개인 가정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신앙인 거죠. 숨 쉬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으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태평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의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어떤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가르침을 안에서 성경의 근거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우리에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베냐민 지파가 7지파 중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중에 베냐민 지파가 첫째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수백 년 전, 오늘 본문으로 보면 수백 년 전에 된 일인데 수백 년 후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36개의 성읍들이 있고 아래로는 유다 지파와 만나고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만나고 서쪽으로는 단 지파와 만납니다. 그 세 지파 사이에 끼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중요한 모든 도로들이 베냐민 지파 땅을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 연결해서 볼 때 마치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사사기와 역사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12개 지파가 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 안에서 각 지파들이 계속 이익을 따라서 때로는 지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알력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삶이 계속되고 또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괴멸될 뻔한 일도 사사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신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각 나라가 각기 자기 사람들의 정치에 의해서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 모든 공동체,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경상남도도, 우리 통영시도, 우리 태평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베냐민 지파의 일, 수백 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신 야곱의 축복대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족의 삶이 수백 년 후에 땅을 분배받는데 그렇게 분배받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받잖아요. 7개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타낸 복을 오늘 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정복했고 이제 몇 지파의 땅을 분배했고 실로에 이제 회막을 세우고 그 땅을 정복했음을 감사하며 실로를 신앙 중심지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했는데 안주하는 모습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이루어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행하신 일들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주실 상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열심과 영적 소망을 가지고 영적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근거해서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안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인정하기를 힘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임직자 피택하는 일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복된